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나오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굳게 싸우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지게 하시어서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알고 그런 가운데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태어나고 살아갑니다. 또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또 태어나는 나라, 어느 나라에 태어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선택해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이 세계에 태어나고 이 나라에 태어나고 또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배우며 자라며 주어진 틀 안에서 순응하면서 살기도 하고 때로는 반항하면서 살기도 하고 나름대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성공하고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지만 어쨌든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고 누구는 만족하고 누구는 불평하며 불만하며 누구는 또 체념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 죽게 됩니다. 누구나 그 죽음은 나에게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비껴가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왜 죽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유인이라고 하면 조금 잘 산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짓고 또 남을 위해 때로는 헌신하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며 이웃을 위해 자기 인생을 바치며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은 나름대로 이름을 남기고 또 유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인생 가운데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가?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가 제시하는 답은 무엇이에요? 자, 지금 나라에 슬픈 일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답이 있습니까? 물론 나라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국민을 지키고 나라도 지키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정확한 답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답은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답이 있어요. 그 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시고 그 하나님은 그냥 계시오 무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정답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자,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 우리 인생은 답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수많은 지식이, 수많은 사상이, 수많은 철학이 답을 찾습니까?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답을 찾습니까? 답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부터 시작해요?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벌써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지성으로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걸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전에는 뭐가 있어?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출발은 바로 하나님인데 그분만이 자존하시는 분, 스스로 계신 분, 거기에서 우리는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하고 우리의 존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더 나아가 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도 하나님 가슴 속에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은혜를 입고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요. 맞나요? 맞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 땅에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순전하신 은혜로 그리고 천국에 가. 그렇죠? 그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그게 다냐?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 그게 다면 왜 이 땅에 태어나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천사같이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 그 말. 천국에 간다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말이잖아요.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간다 그 말은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땅에서 살고 있다. 그러다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천국에 가는 것이 다라면 우리는 예수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찍 믿을 필요 없죠. 그래도 좀 양심이 있으니까 한 1년 정도만 믿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자,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말 중에 속썩일 때 하는 말 중에 무슨 말 가장 많이 해요? 누가 태어나고 싶었냐 이 말이에요. 왜 나놓고 속썩이냐 이 말이에요. 나도 살기 힘들다. 자기도 좀 몇 년 안 살아봤지만 살아보니까 힘들다. 왜 나놓고 속썩이냐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홀로 계셔도 그 삼위 하나님은 그의 영광에, 그의 거룩에, 그의 전능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는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우리도 들어가고 하늘의 천사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는 그냥 즉흥적으로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천지를 만들고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 뭐예요? 우리를 더 가까이 오면 나를 만드셨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나를 만드셔서. 근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자기 영광이에요. 왜 천지를 만들고 왜 사람을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고 우리를 만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잘 안 되죠. 모른다는 게 아니라 보세요.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고 그래요. 하늘과 궁창 이 자연은 다 만물의 신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 그거죠. 인간은 어떤 죄밖에 더 짓느냐 이 말입니다.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요, 아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머리가 똑똑한 거예요. 나쁜 말로 말하면 영악한 거예요. 요즘 애들의 10대의 60%는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는데요. 20대의 50%는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똑똑한 거죠. 왜요? 아이를 낳으면 속썩이는 거 알잖아요. 돈 들어가잖아요. 힘들잖아요. 지가 그렇게 하잖아. 부모를 힘들게 하잖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고 해도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는 그런 뭐예요? 모델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가 죄 지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속썩일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알았다 이 말입니다. 자,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래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왜 필요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을 줄 안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계시지 않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리란 말은 뭐냐면 사람이 절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다스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거. 어떻게 다스리라는 것입니까?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잘 다스리라는 거. 그 말은 사람은 잘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게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다스리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혼자만 먹지 같이 먹게 한다. 어쨌든 남편에게도 주고 그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때 처음 쉽게 얘기하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예언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 1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 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예언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가만히 계시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하나님이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최고의 거룩한 일이, 최고의 능력의 일이, 최고의 은혜로운 일이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은혜로우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우리는 살다가 어떤 일이 가장 싫을까요? 일하는 것도 싫을 수 있고 뭣도 싫을 수 있어요. 어떤 일이 가장 싫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무엇을 하고 일을 하는 게 싫은 거예요. 요즘 보세요. 진보는 절대 보수 집회에 안 가요. 보수는 절대 진보 집회에 안 갑니다. 그것이 절충이 되는 일은 없어요. 서로 다 잘잘못을 떠나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것을 합리화시킬 뿐이지 이해하려고 되지 않아. 이해하려고 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인간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 인간이 이해가 되겠어요? 구약의 시대는 그래도 그렇다고 쳐요. 지금 신약의 시대에는 이해가 가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서 세상은 둘째 치고 믿는 자들에게 우리 안에 와 계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어떻냐 이 말. 자, 왜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거했습니까? 그 뒤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건데,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1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 은혜는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에게 은혜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는 창세전에 예정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신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은혜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날마다 읽는 성경이고 날마다 듣는 말씀인 것 같은데, 보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도무지 살 희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 죽이심으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에서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이 못 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원하는 그런 자녀, 내가 원하는 자녀로서의 권세는 아닌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뭐라고 해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 쉽게 생각하면 그거죠. 하나님의 기업이 내 기업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이 내 기업이면 끝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래. 주님과 어떻게 우리가 함께합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이쯤 되면 교회 나오다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네? 안 나오는 거예요. 다 좋잖아요.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고? 그것도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했다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다 좋은데,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인데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까지 좋은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나와야 맞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고난 당하셨는데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영광 받으려면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이 세상에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나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십자가는 어때요? 힘들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뜻이 무엇이든 십자가를 지는 것은 힘들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여기 보세요. 내 몫에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뜻은 뭐예요? 주님과 같이 살게 하려고. 어떻게? 주님과 같이 살아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나타내요?
십자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싹 좋아할 그게 아닌 거예요. 왜요?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일을 행하신 하나님인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뭘 하라는 거예요? 일을 행하며 살라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행하게 하시나니예요. 근데 그 앞에가 뭐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게 한대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쉽게 순종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너의 뜻을 위하여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식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을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른 구원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 말씀 좋아하잖아요. 주님보다 더 큰 일, 죽은 자도 살린단 말이야? 능력을 행한단 말이야? 그럴 수도 있지요.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한다는 거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자, 본문 1장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주님은 무엇을 영광이에요? 아들을 보내서 죽이는 게 아버지의 영광. 아들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는 게 주님의 영광이에요.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회하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관을 정립하고 신앙관을 정립하면서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게 1장 14절이에요. 몇 군데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군데가 1장 14절. 아, 우리의 영광이 무엇인가만 신자가 제대로 알면, 주의 종이 무엇이 영광인지 제대로 알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돼요. 주님은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을 믿어. 근데 영광은 다른 곳에서 찾아.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유유자적하며 살 수 없는 거예요. 60 넘으면 먹고 살만하면 그냥 유유자적하며 정산하며 자연을 즐기며 좋은 공기 마시며 맛있는 거 먹으며 고귀한 고상한 음악 들으며 차 한 잔 마시며 아 좋다 이렇게 살 수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가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목사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과정은 사명을 완수하는 과정인 거예요. 자, 지금 밤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뭘 하고 있냐면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만 15,500여 교회가 참석한다고 해요.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도 하지만
날마다 강사들이 나와서 설교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 강사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며칠 안 됐잖아요. 5일 했잖아요. 오늘 6일째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사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누가 더 힘들게 살았나를 말하는 것 같아. 야, 저렇게도 사는구나 그런 생각하게 돼요. 누가 더 힘들게 살았나를 말하는 것 같아. 힘들게 산 것이 간증이 아니라 힘들게 산 내 인생에 주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동행하고 일하시고 계시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은 뭐다?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힘들다. 간증을 들어보면 느낀 게 그거예요. 야, 누가 더 힘들게 사는가? 저렇게도 사는구나. 나도 힘든데 저렇게도 사는구나.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구나. 그거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강사가 나와서 나는 잘 사는 부모 밑에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은 다 예수를 믿고 못된 신앙으로 태어나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또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고 또 아이들도 태어나서 그 아이들도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은 강단에 세워지도 않아요. 그게 나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간증을 들어보면 힘든 인생을 살아. 자, 하나님은 왜 우리 신자들에게 그런 힘든 인생을 허락하실까요? 에베소서 1장 12절로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신자를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만든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됩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 힘든 삶이 꼭 따른다. 아니,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뭐라고 말합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만 아름다운 것이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흠모할 만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더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욕먹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잘못하지 않다고 해서 욕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이 흠모할 만한 것으로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복음화율은 7, 80, 90, 100%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세상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신자들을 우리 인생에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인생의 과정에서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데 그냥 쉽게 아멘 맞습니다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뜻에 100% 쉽게 말하면 어떤 힘든 일일지라도 감당하며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쉽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쉽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의 인생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묻고 방황하고 돌아오고
울고 웃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그렇게 간당간당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하박국 3장 한번 쳐보세요.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 구약 1305쪽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구약 1305쪽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굳건한 신앙 고백이다. 뭐 끝나는 게 아니야. 하박국 전체를 이해하는. 16절부터 16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자, 이해 가십니까? 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하나님 목소리 말하는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는 거예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다 이 말입니다. 그걸 겪고 난 사람이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쉽게 그런 말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감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없고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런 말은 쉽게 나오는 게 아니죠.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래서 17절의 고백이 더욱더 감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42편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자, 11절.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대단한 믿음이죠. 너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내 영혼아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 근데요. 자, 1절부터 4절 볼게요. 42편.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자, 보세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목마르면 갈급하게 물을 찾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 갈급함으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런데 뭐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그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밤낮 운다 이거예요. 밤낮 운다 이거예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내가 쉽게 말하면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는데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좋아야 되는데 뭐라고? 상하는 도다. 왜? 그렇게 밤낮 울고 그래도 하나님의 얼굴을 못 뽑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자, 9절 10절. 자,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악대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른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다. 자, 보세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악대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러고 나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말이에요. 이런 거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얼굴도 못 보는 것 같고 남들은 나한테 욕하고 나는 밤마다 울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기는 것 같지 않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똑같지 않아요? 우리도 힘들면 주님이 펑 나타나서 내게 보여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모든 문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잘 안 되잖아요. 우기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오늘 본문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스스로 위로하고 우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우기면서 가는 것 같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뭐예요? 목사는 뭐예요? 이태원에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 그래도 우리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그렇게 하나님을 변호하는 자가 우리예요. 그렇게 우기는 자가 우리다 이 말입니다.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은 나를 욕해도 세상이 흠모하는 것이 없는 삶을 내가 살아도 아니야 하나님 나를 사랑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이렇게 사는 삶이 진정 믿음의 삶이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야. 진정 가치 있는 삶이야. 생명의 삶이야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고민해야 돼요? 간단히 얘기하면 힘들어도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야.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복음성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나. 믿음을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나. 성경을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나. 그 성경이 내 삶에 적용해서 내 삶을 해석하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고민했냐 이 말입니다. 고민해야죠. 해결 받아야죠. 그래야 가는 거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살아가시는 문화를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깨닫고 알고 믿어야죠. 안 들을 때는 어떻게 돼요? 가보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이 이해 안 된다고 삶을 포기합니까? 그건 진정 믿음 없는 사람이죠. 아니, 이해 안 될지라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아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힘써 알기를 간구해야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방관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앞에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믿음에 이르러야 돼요.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처음에는 그냥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 예수를 믿어. 근데 믿으면 믿을수록 그 믿음이 나에게 이루어져. 아, 그렇구나. 그 믿음이 견고해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구나. 세상 사람들처럼 인생 무상이구나. 아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한 인생이구나. 이 인생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었구나. 지금 하나님 나를 불러도 나는 아멘 하면서 갈 수 있구나. 내게는 갈 본향이 있구나. 그런 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구절이 오늘 설교 관점으로 할 때 무엇이 가장 눈에 띕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믿음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고 끝나고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고 뭐라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이 육신을 입고 십자가를 지시고 사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이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요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영광을 찾으면 우리는 날마다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고 세상이 왜 이러냐고 말할 때에 우리는 답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세상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실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뭐예요? 도망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런 말은 무엇입니까? 도망갈 것 같은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낙심할 것 같은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포기할 것 같은 인생이 그러기 때문에 도망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에요. 어떤 상상이 아니에요. 어떤 사상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삶인 거예요.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혈과일 게 아니라
보이지도 않아.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이 갈수록 하루하루 갈수록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것을 나에게 알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 귀한 우리를 만들어 내시려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도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영광의 뜻을 이루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귀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